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코로나에다가 홍수에다가 장마에다가 태풍에다가 참 어려움이 참 많은 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좋고 잘 되는 날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래 이 고통은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또 있겠지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자력심을 자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자주 1960년대는 자주국방, 자조, 협력 이래 내 자신을 향하여 강한 의지를, 강한 체력을, 강한 정신력을 길러야 됩니다. 강한 정신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수양해서도 될 수 있고 학문을 통달해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강한 것은 내가 스스로 다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자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절대자에게 그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혼자 해봐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한번 쌓아보라고. 얼마나 네가 쌓을 수 있느냐 한 쌓아보라고. 하나님의 콧김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금자탑을 세운 세계 선진국가의 모든 문화도 다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금자탑, 그걸 거기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인간이 만든 그 바벨론이 얼마나 네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한번 해보라 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마지막 7 대접 사건에 들어갔을 때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입니다. 1시간 만에. 하루 만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1시간 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배란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무역이라든가 경제,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큰 완벽한 바벨론의 문화가 인간이 만든 금자탑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1시간 만에 무너진대요. 그 배에 많은 고급 상품을 실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옛날 같으면 비단이라든가 금은 보화가 수출 수입하는 모든 물건이 배에 가득히 실려 있다 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주들이 자기 물건이 거기에 배에 실려 있는데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거의 파괴되고 깡그리 없어지니 바깥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가슴을 치면서 내 물건이 불타고 있구나. 저 내 많은 금덩어리가 보화가 보배가 저 고급 상품들이 다 타는구나. 가슴을 친다 그랬거든요. 1시간 만입니다. 많이 보면 하루 만에 없어지는 인간의 힘은 아무리 좋은 탑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한 번만 해면 다 지푸라기 같이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고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자가. 일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야 되는, 그것이 일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에 들어가고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 무턱대놓고 일 안 합니다. 믿음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안 줍니까? 조건이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조건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명기 교육이 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하여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쫓아내고 가라. 단 조건이 있다. 신명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읽고 잠자기 전에도 읽고 묵상하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집 문 밖에도 써가 붙이고 문 안쪽에도 써가 붙이고 인방과 설주에도 써가 붙이고 너 이마에 모자 쓴데 거기도 써가 붙이고 팔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세게서 달고 다니고 전부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더 하나님 말씀을 달고 다니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박국 같은 데서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잘 보이는 곳에 써가 붙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갈 거다. 단 너는 이 조건에 맞춰서 내 말한 대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말한 것을 모세는 설교를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그것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역시 그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에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요단강까지 와서 건너면 되거든요.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3장 오늘 8절에서 10절에 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거든 들어가라.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거든 물로 들어가라. 그냥 물로 들어가면 죽어라 하는 거 똑같지요. 물로 들어가라.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들어서게 하라. 들어가라 이죠. 뭐 가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집하고 모여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조건입니다. 2가지 조건했지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갈 때부터 들어가라. 조건이 언약궤. 두 번째는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조건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로써 너희가 알리라.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겠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물 주는 자와 심는 자, 기르는 자 다 동일하게 하지만도 바울이 말했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 자라는 거 우리가 떼개가 하면 말라버리죠. 풀을 심어놓고 곡식을 심어놓고 물 주고 심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조건이고 그것을 자라서 열매 맺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열매로 따기까지는 그 누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조건입니다. 며칠 전에도 방송됐죠. 하나님 목사를 세울 때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자질을, 실력을, 기술을, 기능을, 능력을 하나님 다 제공해 주십니다. 모세를 세워놓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고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를 주어가 뱀을 만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일강에 쳤는데 피가 되고 그 모세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는 뭐 줍니까? 실력을 주었어요. 조건은 뭡니까? 네가 내 말 들어라 이제. 내 말만 듣고 가면 된다지. 말을 듣고 요단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가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말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제사장이 요단강에 딱 발을 멈추고 설 때에 들어가라 행위거든요. 조건과 행위 두 가지 다 조건이죠. 조건을 지켰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고 홍해도 갈라졌고 다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가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나아가니라. 3장 6절 여호수아. 백성 앞에 뭐가 먼저 나갑니까? 언약궤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말씀이 먼저 간다. 말씀이 먼저.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우리의 스킬, 우리의 재능, 우리의 뭐든 스펙 그거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는 거라요. 말씀이 먼저. 유명한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은 박사님들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누구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 속에는 박사, 석사, 학사, 박박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비교도 안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능력은 모든 세상보다 꼭대기에 한층 퀀텀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가네. 말씀이. 교회가 말씀이 먼저 나가고 목사님이 말씀이 먼저 나가고 장로님께도 말씀이 먼저 나가고 행정하고 당회하고 조직하고 재직회하고 무슨 회의할 때보다도 먼저 말씀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의할 때 항상 설교가 안 나갑니까? 그러면 앉아가 아이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빨리 회의를 마치지 무슨 또 설교를 하느냐. 그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또 설교네. 밥 먹을 때도 말씀, 뭐 장례 시작하도 말씀, 모든 모임 곳마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들으면 귀가 듣기 싫은 거라. 듣기 싫은 것이 아니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법궤가 먼저 요단에 들어서니 들어가라. 행위 조건입니다. 행위. 하나님 말씀을 행위하는 행위 조건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 3장 9절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쫓아낸다.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말렉을 반드시 전멸시켜 하나님 하셨지요.
말씀을 잘 들은 히스기야 왕이 걱정 근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싹 요사밧이 아람 군대 연합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사밧에게 행동하는 걸 보고 조건에 맞도록 행동하는 걸 보셨을 때에 싹 하룻밤에, 또 역사는 밤에 일어나죠. 하룻밤에 싹 청소 다 해버렸어요. 3일 동안에 전시 무리가 그들의 적군들의 가져온 소지품을 거두어 사흘 동안 거주고 하룻밤에 그 상대방 연합군은 다 죽어버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안에서 방 안에 기도했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왔다가 깜깜하게 눈이 장님이 되었다. 그래 와서 성 안으로 끌어들어가 먹을 거 주고 왕이 죽일까요? 죽이지 마, 돌려보내라. 저 나라 돌려보냈어요.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십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지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첫째 조건, 말씀을 들어야 돼. 듣기만 들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읽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읽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해야 되죠. 선포하라는 데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것은 명령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고, 행하는 것은 행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거지. 너는 선포라. 에스겔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뼈를 보고 선포, 불가능한 곳에 가서 선포, 안 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위. 하나님 말씀은 듣고 행위래. 그래, 첫째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안 듣고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뿌는 거래. 하나님 책임져 뿌려요.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일어난다 아닙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갈수록 점층법으로 더 점점점 강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처음은 요한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면 슬슬 시작, 모아가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온 줄 알아. 서서히 시작해요. 서서히 시작하면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비참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오기 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밤모섬에는 사도행전에 불렀습니다.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속에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듣고 읽고 행하는 자, 어디 가면 천년왕국 시대에 안 들어갑니까? 환란 속에서도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왕의 같이 역사를 한다 이죠. 마귀는 꽁꽁 천년동안 묶어놨다가 마지막 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끄집어내가 그냥 싹 한꺼번에 처치해버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비전, 희망, 행복, 꿈 속에 우리를 탁 데려가시는 그날이 바로 우주가 끝난 날 종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날을 우리는 성도에게 베풀어 놓은 하나님의 뭡니까?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벌써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조건 뭡니까? 읽고 듣고 행하는 자. 행해야 돼요. 말씀을. 속에만 많이 알고 외워놓으면 아무 소용. 성경을 많이 읽어도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무리 읽고 외우고 수백독 수천독 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단 말이죠. 성경은 박사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주가 났는데
성경 박사는 잘 알아요. 성경을 외우기도 잘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단 말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뀔 때는 성경을 속에 성경 이면에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성경 이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 이면 찾아내는 거 저절로 알아져요. 알아지는 것은 성경을 통째로 잡수시면 됩니다. 그것이 포토 리디고 PM 성경 읽기 법입니다. 요단강의 교훈이 뭡니까? 정의합시다. 들어라야죠. 들어가라 행하라야죠. 그러면 내가 가나안 7족을 내가 다 처치하고 너 가나안 복귀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 그거 못 지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는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들어라 행해라. 그러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다 조건을 지켰고 행하는 거 보니 내가 하겠다. 어려움도 7 인도 지켜줄 것이고 7 나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 7 대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대환란 때도 하나님 우리를 페트라 속으로 안전무하게 만나주시면서 그게 살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성도의 복악이고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일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상철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으세요. 행함은 저절로 나옵니다. PM 독서법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면 행함은 저절로 나와요. 이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